안녕하세요. 5월 14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준비된 사람을 이집트 전체 통치자로 세우며 풍년 때의 곡식을 흉년을 위하여 저장하는 이 모든 청사진을 제시했을 때 바로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하는 이것을 선하고 좋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장면이며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죠.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은 그들이 요셉의 언변, 말을 좋게 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말을 한번 유의해서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해석과 제안은 인간의 재치, 인간의 정치 감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날 정치평론가, 이런 정말 사람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때 박수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뒤에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이것은 모든 불신자들까지도 가슴을 뒤흔드는 큰 역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 은혜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정말 놀랍고 또 감사합니다. 요셉은 가만 보십시오. 이력서를 쓴다면 그는 17살의 나이에 다른 나라에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 그리고 정말 깨끗하지 못한, 정말 드러내놓고 말하기 힘든 요셉이 무죄인 걸 우리는 알지만 기록만으로 보면 요셉은 정말 나쁜, 죄질이 나쁜 그런 일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죠. 이렇게 여러 면에서 도무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이런 요셉이 어떻게 그 강대국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을까요? 그의 지혜? 그의 생각? 그의 계획?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의 성공담인가요? 와신상담. 정말 이를 악물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나니까 이렇게 나에게 뜻을 펼칠 기회가 온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높이시며 사람을 패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하나님은 야곱 이 모든 일가를 이제 이집트로 데려오시기 위한 큰 계획으로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실 텐데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니 막 오늘 아침에도 감옥에서 이렇게 잠깐 밖으로 나온 사람, 보니까 이력서에 쓸 것도 없습니다. 경력도 보잘것없고 학문도 별로 보잘것없고 특히나 외국인이고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요셉이지만 바로는 그를 너무나 귀하게 보고 그를 중용하여 그를 정말 국무총리, 오늘날의 국무총리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단순하게 상징적인 존재이므로 이 총리가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했거든요. 곧 일본의 총리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그것도 당대 최고 막강한 이집트의 대통령이란 자리에 그가 이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이 도장은 결정 땅 하는 그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결정한다, 책임진다 하면 그것은 그대로 통과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왕에게는 해당되는 건데요. 금사슬 목에 걸어줍니다. 노예였던 사람에게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버금 수레에 태우고 왕 다음으로 높은 수레죠. 으리으리합니다. 사람들로 그 앞에서 외치게 합니다. 곧 왕을 제외하고는 어떤 통치자도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것이 되었죠. 왕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잘 전함으로써 이집트 전체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이집트의 모든 어려움들을 가장 잘 아는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높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집트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럽나요? 너무 뜻하지 않게 그냥 훅 이렇게 변화가 왔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요셉 때의 바로 왕이 알고 보면 힉소스, 곧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본래 이집트 왕조를 몰아내고 힉소스 왕조가 와서 잠깐 이집트 중간기에 제2왕조기의 통치를, 이민족이거든요, 힉소스가. 근데 그들이 와서 이집트의 왕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이민족이 다스리고 있던 시기에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잠깐 나와서 왕을 만난 건데요. 왕이 바로 히브리인처럼 보이는 요셉에게 너 어디 민족 사람이냐, 이집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니까 저는 히브리 민족, 곧 셈의 후예입니다. 그러자 바로 왕 깜짝 놀라죠. 여러분 방금 본래 정통 이집트 왕조가 아닌 힉소스 민족이라 말씀드렸죠. 힉소스 민족은 바로 셈의 후예들입니다. 셈, 함, 야벳, 그 셈의 후예들인데요.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와 이 히브리 민족은 조상이 같은 겁니다. 결국 바로 왕은 너무 요셉을 보면서 반가운 거죠. 이집트 정통 이 왕족 사람이거나 귀족 사람이거나 이랬으면 오히려 바로 왕에게는 걸림돌이 됐을 텐데, 아니 조상이 같은 히브리 민족의 사람 요셉이 이렇게 바로 왕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이집트 전 세계 최강대국의 역사까지도 움직이신 것을 보게 되죠. 쭉 잘 오던 이집트 왕조가 인민족의 침략으로 왕조가 잠깐 바뀌었던 이 시기에 요셉이 총리로 올라서게 되는 이 일,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이 다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미래가 있을까? 나는 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근데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요셉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요셉은 뛰어난 실력과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만 그 누구도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빼내줄 줄 알았습니다. 왕에게 말하지 않아도 술 맡은 관원장 혼자의 힘으로도 요셉 정도는 돈을 살짝 넣고 권력의 압력을 살짝 주어 술 맡은 관원장 정도의 실력이면 빼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잊어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외면한 것처럼 보였죠. 요셉은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 속에 갇혀 있으면서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절망하고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시니까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나도 그냥 손 떼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요셉이 노예로 끌려올 때도, 요셉이 죄수로 이렇게 올 때도, 또 요셉이 모두로부터 버림을 받고 잊혀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을 위하여 온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높이 들어서 요셉의 인생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비록 어둡고 힘겨우며 좌절과 눈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심을 믿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